오늘 40주일 이제 105문에서부터 107문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외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가 3주 만에 또 서는데 되게 뭐라 그럴까, 이 시간이 저는 기다려졌어요. 여러분은 강사가 와서 목사님 오후 예배 쉬니까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죠? 하나도 안 좋아요. 저는 제가 할 일을 제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오니까 더 힘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휴가 갔다 오니까 더 힘들어요.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도 갔다 와서는 하루 종일,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진짜 임신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밥도 안 주고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가 보다. 근데 저도 어제 이제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 둘러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머리도 아프고 막. 이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재밌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쉼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쉬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 장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이제 부산으로 가가지고 또 부산에 아는 목사님 새로 부임한 교회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 누나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차를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서울에서 한 바퀴를 돌고 온 거잖아요. 운전만 몇 시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쉬었는데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4시까지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강사 목사님도 1시간 40분인가요? 50분 설교를 하시던데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탄력 받았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죠. 이번 주도. 네. 오늘 105문에서부터 107문까지 오늘은 이제 제 6계명입니다.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6계명에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웃의 무엇을 훼손하지 말라고요?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정당하지 않게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뭐와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하고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나 해치는 거나 죽이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나는 뭘로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말, 행동, 생각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 6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6계명을 어기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접
칼이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살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6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으로만 해도, 그리고 말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살인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계명을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되며, 그죠? 그러니까 청부 살해, 또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게 하는 행동들.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 골탕 먹이자, 이 사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자체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뭘요?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에게 누군가가 억울하게 행하고 나에게 나와 상관없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나도 안갚음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도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나의 부주의함으로 살인하게,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타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뒤에도 나오지만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전 조치를 그 업주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안전 조치를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그것 자체도 살인과 같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난간을 만들다든지, 옥상에 가면 난간을 만들어야 돼, 만들지 말아야 돼, 만들라고요. 왜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오늘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모든 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는 칼로 다스립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 국가의 권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명도 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성경은 사형 제도를 부정할까요? 긍정할까요? 네? 사형 제도를 성경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많은 나라나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부정하고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형 제도를 찬성합니다. 그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다.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해하는 게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형 제도를 긍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와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6문 볼까요?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그랬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뭐예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려고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요.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동으로 직접 죽이는 것은 그 뿌리에서 나온 나무의 열매고요. 결과고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 이것이 성장해서 사람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이는 일들까지 간다. 그러므로 그 뿌리나 그 열매나 같다. 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시기,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은 지옥 갈 그 죄의 항목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시기와 살인 이런 것들,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다. 그리고 그런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될 수는 없죠. 그죠?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전쟁인 거죠.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죠. 예. 막 어떨 때는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심에 불타서 여러분 잠을 설치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자, 얼굴들이 참 표정 관리를 잘 하시네요.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저는 막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잠이 안 와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막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내 스스로를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도 살인과 같다. 자, 107문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답을 같이 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내 어떤 분노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또 화평을 구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자비와 친절을 그 나를 분노케 하는 나를 정말 격동시키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친절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에서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요?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혈기를 부리고, 서로 다투고 막 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당하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이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보시죠. 다 얘기는 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살인은 왜 큰 죄냐 하면 밑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매우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무서운 죄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절대로 살인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인이 왜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살인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인으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살인죄를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른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매우 큰 죄로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은 철저하게 사형 제도를 뭐 한다고요? 찬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관점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죄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도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런데 특별히 그 일을 교회에 집중적으로 힘써 행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일을 어디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둬도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화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의 왼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왼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왼수의 자식을 보면 그 왼수의 자식은 어때요? 사랑스러우시던가요? 그렇죠. 예. 그 자식이 미우면 사람 이르면 그 사람의 자식도 미워요. 꼴 보기 싫어요. 예.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악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쟤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오기가 싫어, 은혜가 안 돼. 근데 그 말 자체가 사탄의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곧 살인의 뿌리가 된다,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입 밖에 그런 말씀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하셔도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막. 왜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말은 하셔도 돼요. 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보고 싶어서 빨리 교회 가고 싶은 막 그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진짜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저 인간은 밥 먹는 것도 저렇게 쩝쩝거리며 먹고 옷 입고 다니는 것은 저렇고 머리는 저 산발이 돼가지고 저 인간 진짜 우리 교회 망신은 다 시키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가 바라보면서 정말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들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쭉 봤잖아요. 그 내버려진 자들, 졸았어? 내버려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지가 우리가 봤잖아요. 자, 거기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런데 특별히 그 일을 어디에요? 교회에 집중적으로 힘써 행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서 사단 마귀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든 어찌하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고 갈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지금 70, 80이어도 그냥 꽃다운 아가씨처럼 보여요. 예.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데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마음을 까서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자, 그래서 4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우리 예린자매가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순산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아이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배가 이래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역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해봤지만 옆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고통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참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모습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서로가 견디고 감당해주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다 쏟아내면 그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내 마음 속 후련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뒤끝 없어. 제가 늘 얘기하죠. 난 뒤끝 없어. 욕 다 해놓고 할 소리 다 해놓고 다른 사람 속 다 뒤집어 놓고 자기는 뒤끝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 6계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의 그런 마음들 자체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뒤에서 졸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제가 끝까지 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칼을 막 이리저리 휘둘러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고 뭐 유혈이 낭자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피 흘리면서 돌아다니고 이 사람한테 찔려서 피 흘리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쩔뚝거리고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보듬어주고 감당해주는 그 해산하는 수고가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오늘도 감당한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교회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 것이 있다고 교회를 향해서 이게 교회냐? 나는 그런 사람들 너는 참된 신앙인 맞냐?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하라고요? 훼손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 있죠. 계속해서 살인을 생각해 보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빼앗아가는 죄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6계명에서 105문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5페이지를 보시면 이 5계명, 그러니까 6계명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또 그 사람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폭력이나 청부살인 또는 자살도 하면 안 된다. 또는 부주의함으로 타인이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운동이나 그런 것도 좀 자제하는 것이 낫다. 운전을 할 때에도 안전을 지켜가면서 과속하지 않고 음주운동 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과속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같이 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저를 그렇게 이제 조수석에 태우고 차가 외제차예요. 포르쉐. 그 차는 그 최고 속력이 280km까지 나가요. 여러분은 그런 차 있으시죠? 다 집에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 280km로 막 차가 달려요.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차 자랑한다고 저를 옆에 태우고 280km로 막 달려요.
그러면서 막 그 고속도로에서 막 차를 피해서 막 가면서, 근데 그 차는 브레이크가 두 개래요. 엔진 브레이크가 있고 풋 브레이크가 있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280km 달리다가 탁탁탁 서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담보로. 저는 참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참 어이없다. 남의 생명을 담보로. 아니 혼자 하든지.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저는 뭐예요? 개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계명이 없으면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과시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옆에다 태우고 생명을 담보로 그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 말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사람 운전, 또는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일상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의 안전에 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치우고,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또 누구 다칠 것 같은데 그럼 미리 마무리를 해놓고, 이런 마음들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삶인 거죠. 뭐 내가 안 다치면 되지, 뭐 누가 다치든지 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9절을 거기 써놨는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누구도 임자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왜 소 주인도 죽여요?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책임이 너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강아지 이렇게 요즘에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큰 이 살아온 개를 목줄도 입마개도 안 하고 데리고 나갔다가 옆에 있는 아이들 물어서 뭐 이렇게 생명 위독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죠? 그런 막 큰 무서운 개 키우신 분 없죠? 제가 집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네,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개가 나는 안 물지만 다른 타인에 대해서는 바르게 반응하잖아요, 개는. 그럼 저도 진도이기 때문에 진돗개 많이 키워봤거든요. 개가 얼마나 사나운 줄 아세요? 그래서 절대로 주인은 안 물어요. 제가 어릴 적에 개를 얼마나 개를 짓궂게 했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가가지고 막대기로 막 입을 치면은요, 막 그러면서 물려오고 그래요, 막 사납게. 그리고 막 이렇게 신발을 끌고 다니면서 막 화를 돋구고 막 별일 다 했어요. 그래도 개가 이렇게만 하지 주인을 물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누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쏜살같이 나가가지고 다른 개는 물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 물리고 막. 우리 주영기 집사님 동물병원 하니까 잘 아시겠네요. 좀 그런 것들 책임이 그 주인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안전 조치들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살인과 살인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살인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고의적인 살인과 청부살인, 낙태, 안락사, 자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살인이지만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아닌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먼저는 정당방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율법에 보면 밤에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해도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낮에는 정당방위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인정이 안 돼요. 자기를 막고 보호하고 그 사람을 밀치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로 전쟁도 살인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적군이 침입했을 때 그들은 넓은 의미에서 온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살인할 수 없다고 해서 칼과 방패를 손에서 내려놓는 것은 적군들로 하여금 온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빼앗도록 하는데 일조한 셈이 되는 것이다.
방관한 죄도 똑같은 죄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가 지난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전쟁에서도 적을 죽이지 않겠다고 총칼을 들지 않는, 그것은 역으로 살인을 방조하는 살인죄와도 같다. 지금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과 국가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도 보면 전쟁 범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전투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살하는 그것은 살인이고 전쟁 범죄죠. 그러나 정당하게 서로 교전하면서 총을 쏘고 죽이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법 집행을 통해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도 살인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부주의가 아닌 순전히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타인이 죽게 되었을 때 그건 역시 살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같이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고의가 아니잖아요. 물론 도의적인 의미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살인죄로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번 보시면 6계명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 하면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행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더 깊이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움과 복수심도 살인이다. 자, 6문 다시 읽어볼까요?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그랬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뭐가 되는,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했을 때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하도록 그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행위, 원인 제공을 해서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경록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화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중에 보면, 자, 24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4절. 24절을 보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23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를 들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미워요? 쟤에 대해서 미워요? 분노가 일어나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건 살인이다. 그래서 제가 주영기 집사님한테 가서, 주집사님, 제가 실은 집사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진정한 사과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관계가 또 어그러져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주형규 집사님이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뭡니까? 목사님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기가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예물을 대잔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누군가에게 원인 제공을 한 것 같은 내가 대신 가서 그분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혀 그런 마음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고 서로가 화목되는 것이지, 분노를 품은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그 불편하게 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이 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니, 너 그런 거 가지고 뭘 나한테 이렇게 막 열을 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유혜경 씨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말들 또는 조롱하는 말, 비하하는 말, 이런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다, 내 마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속에 시작된 용서는 이제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의 키를 가해자가 가지고 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미워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용서하기로 했으니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계 회복은 먼저 가해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그 가해자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마음에 불편하게 한 것은 없나? 화나게 한 일은 없나? 그런 생각들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서로의 관계가 틀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지만 또한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자기를 미워하도록 무엇을 제공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6계명은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하게 살고 타인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칭송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6계명에서 핵심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7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봤지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거듭난 심령들은 어떤 심령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것이 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혀 지금 모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취미를 떼고 계시는데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100데나리온에 빚진 그 친구한테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옥에다 가둬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도 용서했어.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왜? 라고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은 아니다. 그 여수에 가보면 애양원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 그 앞쪽으로 가면 그 두 아들의 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 양 오빠로 삼아야만 합니까? 내 오빠를, 친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로 맞이하고 오빠로 내가 따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성경이 명령하니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거듭났어도 완전한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의 잔재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시 새롭게 된 의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부패, 잔재, 이 죄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죽여가면서 내가 하기 싫어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기 싫잖아요. 어떨 때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 육체가 안 따라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삶을 우리는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제 6계명을 잘 이해하셔서 살인하지 말라, 칼로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